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이제 2과를 하면서 1절부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관심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8절에서 15절 또 그 끝난 다음에 로마서 1장의 이제 핵심 부분이 되는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제 그 15절 가서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관심이 이 안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가서 이제 읽어보니까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로마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 성경이 이제 9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 로마 교회를 방문 안 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서 정말 그 로마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다. 그 소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던 그러한 그 좋은 교회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좋은 교회였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나게 되었는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가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은 뭘로 유명했냐 하면 비도덕성, 불공정, 더러움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와 같은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장 29절에서 31절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짓던 그런 그 죄악들의 명단이 그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그 좋은 그러한 그 교회로 알려지게 된 데는 그들의 삶이 이제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가서 보니까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다.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지역에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구성하고 사랑 침례교회 이 지역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로마 교회처럼 정말 이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 침례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신실한 교회다. 깨끗한 교회다. 이러한 그 좋은 칭찬을 사람들에게서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한다. 여기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9절에 가서는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16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예 그 복음의 그 초점이 무엇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영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기도에 대한 그 레슨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레슨을 한번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9절에 이제 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중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니까 뭘 기도를 했냐 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순탄한 여정길을 주시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12절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1절 가서 보니까 어떠한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거길 찾아가려고, 그래서 순탄한 여정길을 달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12절엔 또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 간에 공통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로마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레슨을 통해서 짧지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지금 이게 기록이 언제쯤 된 거냐면 AD 57년경에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로마서를 쓰고 나서 곧바로 로마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순탄한 여정길을 주셔서 제가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영적인 선물을 나누고 공통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고 순탄한 여정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한 6년쯤 이렇게 지나서 5, 6년쯤 지나서 응답이 된 겁니다. 금방 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요구한 거, 기도한 것은 순탄한 여정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로마로 가긴 갔는데 죄수의 몸이 돼갖고, 그래서 말 그대로 죄수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아드리아 그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근한 보름 동안 엄청난 그런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하게 됐다가 간신히 조그만 그런 섬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배를 만나서 겨우, 이 사도 바울은 순탄한 여정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희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뭔가 즉시 될 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즉시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가긴 갔어요. 근데 자유의 몸으로 가지도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상태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어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기도를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한참 동안 기다리시다가 사도 바울이 전혀 원치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로마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 합당하게 주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찾아보기 원했다는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한번 만나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선물을 한번 나누기도 하고 공통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정말 서로가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냐면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영적 선물이 나오는데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영적인 선물, 뭐 대언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도 있고, 치리하는 것도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영적인 은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할 때 그 영적 선물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 그 은혜의 진리를 지금 나누고자 한다.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진리들을 자기가 받은 그대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래서 선물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를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도 가르침을 받고 그거 성도들에게서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간증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 격려와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하나 만나기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열매를 얻고자 해서 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런 내용이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귐을 갖게 될 때 서로의 간증과 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먼저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로마서 6장 21절 23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로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회심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그 교제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회심자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져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빚진 사람도 있고 빚 안 진 사람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과 같은 그 진리의 열매, 이런 것들 너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의 내가 빚진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특별히 그리스인하고 바바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에 두 가지 말이 이제 쓰였습니다.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그리스어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어느 면에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였던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이나 아니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바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래도 뭐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렸고, 그런 그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바바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면에서 야만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두 부류에는 그리스인과 그 다음에 바바린이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 문물을 받아서 문화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든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리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바바리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의 주 대상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방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방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 기회가 닿는 대로 내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노력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13절, 14절, 15절이 가서 보시면 다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는 가서 보시면 I am a debtor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얘기고, 15절에는 I am ready, 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I am not ashamed 에서 I am이 세 번이 나와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온 세 가지 I am,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I am이 로마서 그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6절, 17절, 1장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16절에 내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런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은 복음, 예수님 때문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복음도 있고 다 복음이 있어요. 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개역성경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NIV에도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참으로 이게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그래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냐?
이 복음이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요소가 복음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상태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에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근데 그 유대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인류의 구원자라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한 유대인 남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나중에 재림했다가 이 세상 끝에 가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다시 온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복음의 주된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핵심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운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딱 선언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그와 같은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 이후에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 갔더니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무슨 말쟁이가 나타나서 헛된 것을 전하냐 그러고 해갖고 아테네에서는 믿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수모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 부끄러워야 할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예 선포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대개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복음 선포하는데 조금 두려움을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내 믿음이 과연 지적으로 맞는가. 특별히 여러분 요새 진화론이 득세해서 어디 나가나 다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야, 이거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먹힐까? 이게 지적으로 맞는 걸까?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를 다녔다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내 믿음이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될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그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혹시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조롱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딱 들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영어로 파워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 말로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엄청나게 큰 돌도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폭파시키면 그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권능이냐, 파워가 있냐? 하나님께서 24시간의 이 엿새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달과 해와 그 다음에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권능,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 죽어있는 우리의 몸을 무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 우리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수천만 명,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을 한 번에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휴거의 이런 그 권능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비용 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지으신 거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이 십자가에서 죄덩어리가 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큰 비용 들이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서 뭐 특별한 비용 들인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을 시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비용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비용을 하나님이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큰 권능을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그래서 구속해내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핵심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구출. 그러니까 구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 구출해내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 재정 문제에서 구출하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직장 문제에서 구출해주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영과 혼을 또 우리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는 것, 그거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떠한 것이 어떠한 속박이라든지 갇혀있는 그런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것 자체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영적으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이나 질병, 심지어 사고 이런 것 등에서도 구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22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은 그럴 때 사용된 그런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한다 그래요? 믿는 모든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16절에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돼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이렇게 서로가 대비가 돼서 나올 때 그 그리스인은 모든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현재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냐?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의 부류를 두 개로만 더 좁혀서 나눠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만 구원하시냐?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호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거나
유대인들만 특별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이 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래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된 구체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 것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건 복음이 전달된 구체적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정말일까요? 한번 가서 로마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 15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먼저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일,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예수님이 먼저 1차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또 둘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이 뭐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역자. 둘째 목적이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할 때 그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향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의 먼저 복음이 전달된 그 구체적인 이유 중에 셋째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먼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가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예레미야 강해를 하는데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보면 정말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 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900년 동안 맨날 간음하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배반을 하고 정말 하나님 못 살게 굴고 이러던 사람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보내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채널로 사용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구원자와 대언자들과 말씀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경 기록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자들 100%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라 지금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선교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30명, 50명, 100명 정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린 가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그 선교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선교비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단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하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게, 그게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종교입니다. 안식교, 이거 종교예요. 안상홍, 이거 종교입니다. 신천지 종교예요. 무언가 내가 의롭게 해서 하나님을 좀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종교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더 테레사다, 무슨 교황이다, 다 이렇게 사람 눈에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마더 테레사든 교황이든 목사든 할 거 없이 다 지저분한 죄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자꾸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저 사람 죄 저만큼인데 나는 그거보단 짓지 않는다, 자꾸 그 눈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럼 내가 좀 나은 것 같죠.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을 가지면 다른 사람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같거든요. 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목사 배는 좀 딸리 이렇게 좀 깨끗한 배 있고, 성도들 배는 좀 더러운 배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한 보트에 타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죄성으로 더럽혀진 그와 같은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치시면, 심판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 해결책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의 이 수도사가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평생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좀 얻어봐야 되겠다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의가 오질 않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가서 딱 읽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뭘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땡 하고 이제 이게 오면서 이거구나.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존 버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게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의 해결책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이러한 진리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셨다. 6일대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분명히 부활시킬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당연히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시죠. 하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 행위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나중에 의의 관을 얻는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전이 쭉 나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모든 걸 다 뭘로 했다 그래요? 믿음을 통해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 믿음의 행위만 받지, 믿음의 행위가 아닌 우리 자신이 뭘 한 거는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고 성화될 때도 뭐로 해야 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얘기는 처음 구원받은 사람, 맨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이 될 텐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한 개인의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단계 더 진리를 알고 더 진리를 알고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그 과정이 다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것도 개역성경은 이상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온 세상에 도로 알려진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믿음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사실은 어떤 믿음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의자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철포덕하고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 믿음이.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호수가 이렇게 얼음이 이제 얼어 있어요. 2월달, 3월달 되면 그러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얼음이 녹는데도 불구하고 저 얼음이 엄청 단단할 거야 하고 스케이트 하러 들어가면 아무리 믿음이 커도 어때요?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냐 작냐 이거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두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요 내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둘 때는 흔들림이 없는 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 죽으면 몸이 다 분해된단 말이에요. 이 분해된 몸까지 다 합쳐갖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또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